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 믿지는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어설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비진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굉장한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믿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거는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아멘. 동조해도 안 됩니다. 아멘. 그거는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중에 골라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진리라고 믿어지면 그건 믿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하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할지는 몰라도 믿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오늘 강복절인데 어제가 강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조금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올바른 역사일까요? 지금 여러분 학교 교과에서 배운 역사가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가 왜곡되고 변질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건 역사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가르쳤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수의 교과서들이 변질됐습니다. 배워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 그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그래요. 잘못된 그 역사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요 발전이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중에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먼저 6.25가 언제 일어난 건가요? 1950년경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어떻게 해요? 침공한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공했을까요? 침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북한은 공산국가를 선택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6.25의 역사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6.25를 왜곡시키거나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과서까지 만들어냈다니까. 그걸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미래가 밝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슬픈 역사, 나쁜 역사,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나쁜 역사는 사실대로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역사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잘못된 건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고치자. 잘못된 건 우리 고치자. 좋은 역사를 가진 건 이렇게 우리 민족의 긍지가 있다. 이런 좋은 역사를 우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역사관을 가지고 살자. 더 발전시키자. 그리고서 좋은 역사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삐뚤게 한번 줄을 잘못 끄면요 계속 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삐뚤게 긋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 전쟁을 미화시키면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떤 명분을 내서 왔는데 일본 식민지의 잔재를 없애고 일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해방되고 나서니까 일본의 잔재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언어, 일본의 문화, 일본의 의식들 이런 것이 한국에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식민지의 잔재를 없애려고 그래서 친일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는 미국의 오랑캐를 남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6.25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식민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긴 정말 아픈 역사가 정말 처참한 역사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받았던 그런 역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픈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있냐?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설교 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우리 한국교회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거냐. 오늘 여러분의 강대상에서 설교가 좀 둔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뭔가 세련미도 없고 좀 유머도 없고 좀 세상으로 말하면 지식적이지도 않고 좀 말씀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을 외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고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많고 아무리 그들이 달변가에서 말을 아주 재밌게 짠세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뿐이지 사람의 지혜의 말뿐이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말 가지고는 우리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말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인간의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좋아하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오로지 뭐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뭐만 전합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만 얘기하고 하늘의 것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육에 속한 교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소동하고 그 말을 따라가고, 박사 목사는 좋아하더라도 고졸 출신의 목사의 말, 중졸 출신의 목사의 말은 어떻게 해요?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내 영이 삽니다. 아멘. 그 영에 속한 교인이 돼야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아, 저건 듣기는 좋은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위대한 바울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더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잠깐만요, 사도 바울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뭘 확인했다고요? 뭘 확인했어요? 돈 확인했다고요? 뭘 확인했어요? 성경적인가? 바울의 설교,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쓴 사람이에요? 13권이나 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과연 맞나? 성경적인가 아닌가?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봤다니까. 저 죄송합니다. 저도 강대상에서 거짓말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했다면 우리는 구별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오늘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넓은 문으로 큰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넓은 문, 좋은 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 어리석어. 야, 왜 그러면 좋은 길 두고 나쁜 길로 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 길만이 영원을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람 2번 낳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고,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만큼 성경에 쬐가만 것도 못 들어갈 판인데 어떻게 엄마니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되죠. 어리석은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예수님은 소금쟁이야. 무리를 걷게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고 아멘하고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칭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필시 뭐 해야 돼요?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점검하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 거짓 영이 있다. 오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뒤집어진 것도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었고 모르니까 거짓말에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중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예요. 성령의 일을 깨달은 사람과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저는 우리 강복생명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 신령한 교회. 아멘. 또한 저도 신령한 목사, 여러분들도 신령한 교인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 영혼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집사 됐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그걸로 만족할 겁니까? 안 되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며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